이사야 42장, 오늘은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이사야 42장 1절,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하는데요.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이사야 4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동전 물 좀 가져와라. 읽고 나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맞춰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지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이죠.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여기서 선택이라는 말이죠. 일렉션. 우리 선거할 때 쓰는 말이죠. 일렉션. 이게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이 선택할 때 이 선택이란 단어 있죠. 일렉션이란 단어가 여기서 이 일렉션이란 단어는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예언에 관한 주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되게 해주시기 원하옵고 또 주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저희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말씀의 권능과 경이로움과 그 말씀의 크심 위대함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잘 전달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듣는 혼들이 또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두가 같은 믿음으로 한 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관한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대언자들이 미리 정언하신 분이십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구약의 대언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에 관해 가장 많이 대언한 대언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는 단어가 이 search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 말.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성경 기록들은 구약 성경 전부를 말합니다. 로마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느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나타나심은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것이고 성경 기록들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는 모세오경은 나에 관한 기록이다.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에 관해 증언했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해 반복해서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모세의 글,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그것들만 말했습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가서 26장 22절, 28장 23절, 26장 22절, 28장 23절. 사도행전 26장 22절.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노니. 여기 주목.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날까지 계속 반복해서 증언하는데 계속해서 작은 자 큰 자에게 증언했는데 뭘 증언했냐면 뭘 증언했어요?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 말했다. 바울은 자기가 지어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신학이나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견해를 증언한 게 아니라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 말했다. 그것들만을 말하노니. 그것들만 말해. 바울은 자신의 손으로 행한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 등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고 기록된 것들만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와 달리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신의 철학을 더 씌워서 자신의 신학을 더 씌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다 거짓입니다.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선포하는 일 역시 거짓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는 사도 바울은 성경만 가지고 그것들만 말했습니다. 그것들만 말했어요. 사도행전 28장 3절.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요?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바울을 하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모세율법과 대언자를 그걸 가지고 증언하고 설득하고 풀어주고, 바울은 셋집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모세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 설득하고 설명하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성경 읽을 때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주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2장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주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나머지는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40장 1절.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에 공의를 베풀리라. 떠받쳐준다는 말, 위로 지지해주는 uphold란 말이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나의 선택한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다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이는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직접 인용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18절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자, 펴서 이 구절하고 비교. 마태복음 12장 18절. 내가 나의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자, 이사야에서는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했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이랬죠.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마태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대언자 이사야에게 기록된 분이 바로 예수님의 힘을 증언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나의 종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에게 사용될 때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할 수도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문맥에 의존해서 결정됩니다. 내 혼이 기뻐하는 자란 주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에 대해서 하신 증언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예수를 걸어 내가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이랬단 말이죠. 마가복음 1장 11절에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고 기뻐하신 아들입니다.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란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별칭입니다. 성경에서 택한 자, elect란 단어, elect, 이 단어가 본문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서 택한 자란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택한 자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택한 자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자라고 할 때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를 정해놓으셨다는 켈빈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성경에서 택한 자는 전혀 그런 뜻이나 용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은 사악한 마귀의 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민족이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함으로 대부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주께 택함받지 못했지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란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그분의 택함을 받은 아들이란 말인데 잠언 8장 30절 앞으로 하다 잠언 8장 30절을 봅니다. 잠언 8장 30절에 보면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했으며 날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은 후에 그분께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러 요구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네가 정말 하나님 택하신 자라면 내려오라는 말이죠. 하나님 택하신 자라는 뜻이 뭐냐면 메시아거든, 그리스도이거든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5절,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거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뜻이 뭐죠? 그리스도란 뜻이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거든. 네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거든. 이 말은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사야에서는 나의 택한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단 말이죠. 여기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란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 구절을 시편 22편 8절과 비교하면 시편 22편 8절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로다 하나이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 즉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유대인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보배로운 어떤 모퉁이 돌이었고 그분이 기뻐하신 아들입니다. 베전서 2장 6절에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어떤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어떤 모퉁이 돌, 그 내가 선택한 자, 나의 선택한 자 같은 말입니다. 다시 1절, 이사야 42장으로 다시 1절.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 위에 그리스도 위에 두었은즉 말 예수님 위에 두었은즉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을 베풀리라. 하나님은 예수님 위에 자신의 영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제한 없이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자기 영을 두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제한 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이 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고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주에게 기름을 부어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주에게 기름을 부었다. 앞에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뒤에 주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나님 모세 위에 영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을 취해 70명의 장로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이스라엘 집 위에 자신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던 날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셨고 그분 위에 성령이 있었습니다. 우린 주께서 성령으로 행하신 일들을 복음서의 기록들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시 1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 이제 판단의 공의 이렇게 번역된 말은 저지먼트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그냥 저지먼트. 이방인들 위에 저지먼트, 재판을 베풀리라 이 말이. 우리말로 길게 풀어서 의역을 한 겁니다. 초림대 주님은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초림이 아닌 재림의 사역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 심판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본을 받으셨고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로마 15장 8절에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이 하신 약속들을 확정하려 하시며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 뭐라고요?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심판을 베풀지 않았지. 주님은 심판 베풀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셨지. 물론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일이 있지만 그분은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굳이 초림에 적용한다면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교사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려나간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생의 사역 동안의 기간,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사역은 아닙니다. 주께서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일은 대환란 때와 그 이후입니다. 민족들의 심판은 천년왕국 직전에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에서는 의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시리라. 판단의 공의 이게 심판이죠. 심판과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시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재림 때 사역입니다. 이때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심판, 판단의 공의를 베푸시는데 이는 주께서 왕이시며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왕조국가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다음에 사사시대처럼 주님이 재판관이십니다. 주님이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저지먼트 재판관이니까 당연히 재판을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 공정한 재판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판단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이때는 우리도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분과 함께 동치하며 심판하는, 재판하는 재판관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린 다 그날의 재판관들이며, 우린 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다음에 성문에 앉은 재판관, 어떤 도시의 재판관이다. 다니엘 7장 22절에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뭘 줬다고요?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우리 왕국에서 왕은
대법원장이에요. 왕조국가에서 왕은 최후의 심판관입니다. 예전에 모든 왕조국가에서 왕은 대법원장이에요. 그 왕은 사면권도 있고 재판권도 다 있어요. 그 재판하였다면, 그 사무엘이 재판관이었죠. 재판관에 나온 사사들 말이에요. 그게 다 재판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판관이시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에게는 심판을 주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그 권한을 받은 겁니다. 우리 말이 그 법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법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는 정확한 의미가 바로 주 예수님과 그 성도들이 이 땅을 통치하며 심판하시는, 재판하는 시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재림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그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어쩐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외치지 아니하고. 대언자 이사야가 선포한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판단의 공을 보내 승리 이르게 할 때까지 하리니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구절 2절부터 4절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할 때, 그는 외치지 아니할 때 그가 누구냐면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거죠. 그는 다투지 않으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예수님은 다투지 않고 외치지 않는다. 맞아요? 예수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은 사자처럼 우렁찬 음성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도살장에 잡혀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다는 말입니다. 초림 때의 사역과 재림 때의 사역은 어린 양과 사자의 차이입니다. 그때는 누구나 재림 때는 말이에요. 누구나 어디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주의 외침이 워낙 크니까 온 땅에 널리 퍼질 겁니다. 천둥 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음성이 온 땅에 널리 퍼질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초림 때 주님의 음성은 그냥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분은 산이나 길이나 바닷가에서 말씀하셨고 성전이나 회당에서 말씀하셨으며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늘 조용조용하게 여성스러운 목소리를 내셨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목소리 높이 외쳐서 이루셨습니다. 명절의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그때도 주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래 돼 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큰 소리를 외쳐 나사로여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이래 되는데 무슨 이유예요? 뭐예요? 성경 분명히 예수님 외친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큰 소리로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국말에는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학계의 수많은 이론들과 학설들은 어떻게 해서 그게 주류 학설이 되고 주류 이론이 되느냐? 그게 증명이 되어서 된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겁니다. 목소리 높이는 자들, 큰 자들이 주류를 형성합니다. 예수님은 법정에서 많은 거짓 대적들과 증언들이 쏟아졌을 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듣는 사람이 답답할 만큼 주님께서 잠잠하셨단 말이죠. 주님 도살자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장로들이 대적할 때 그들을 대적하여 외치지 않으셨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논쟁이 벌어졌을 때 주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대신에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에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룰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우리 주님의 사도들은 아무도 자기 주장을 하느라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크리스천들은 그 수에 비해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던지라 언제나 묻히기 마련했습니다. 지금 무슬림들은 소수라도 목소리를 높이죠. 크리스천들은 미국에 다 쓰고 줄은데도 목소리를 안 낸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무시하고 없진 여기죠. 정치 세력화하지도 않고. 우리 주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단 말이죠.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을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죄인들은 상한 갈대요 연기나는 심지입니다. 상한 갈대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태워버리거나 꺾어버리거나 베어버린 거지.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베어버리거나 태워버립니다. 흔히 사람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지만 성경은 사람을 상한 갈대라고 합니다. 이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신뢰할 이집트를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힘이 없고 소용이 없는 존재, 무익한 존재란 말입니다. 연기 나는 심지는 불을 밝히지 못하는 심지로 계속 연기만 냅니다.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하죠? 연기 맡기 싫잖아요. 눈 따갑고 코에도 안 좋고 숨도 막히고 연기 꺼버리죠, 당연히. 사람들은 불을 밝히지 못하고 빛을 내지 않는 채 계속 연기만 내는 심지를 꺼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주님은 상한 영,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싸매시고 기름을 부어 치유하십니다. 그것이 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온유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무리들을 보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언제나 가지신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복음서를 읽을 때 주님이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은 뭐냐?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죄인들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든 마귀 들린 자든 세리든 장녀든 주님은 그들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연민이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자격 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하나가 필요하다면 뭐냐면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양들 받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위압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부려먹을 필요도 없고 다른 어떤 마음도 목자의 심정이 아니에요. 목자의 심정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건 뭐냐면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뭐냐면 목자의 심정이에요. 이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무리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게 주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었어요.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부흥한 거예요. 그죠? 광야 부흥에 있어요.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주님께서 소경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병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귀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구절들을 반복해서 볼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한 갈대를 걷지 않으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는 우리 주님의 심성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성, 품성, 성품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주님은 어떤 병자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보지 않으셨고 어떤 어린이나 어떤 여자나 어떤 병자도 무익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죄인도 몹쓸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쓸모가 없으면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요.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는 그분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면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 불쌍히 여길 수 있다. 이거.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다시 3절입니다.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 이르게 하리라.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 이르게 한다는 것은 재림 때의 사역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2장 20절과 21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 판단의 공의를 보내 승리 이르게 할 때까지 하리니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셨느니라. 진리 이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이름을 신뢰하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이룬다. 진리 이룬다는 것은 그것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 이루는 방법이에요.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 이르게 하리라.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이 구절을 영적으로 혼의 구원이나 복음 전파에 적용하는 것은 배움과 공개와 교훈을 위한 것입니다. 죄인들은 언제나 공의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판결을 받는데 공정한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공정한 재판 받으면 다 사형이고 지옥이죠. 나에게는 공정한 재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죠? 풍성한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나는 주여 저를 공정하게 심판해 주소서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공정한 재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시계에 보는 확실한 긍휼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베푸신 판단의 공의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법을 무시하거나 무효화시켜버리거나 폐지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판단의 공의를 세우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사면을 선포하신 것은 그들의 죄를 친히 자신의 몸에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이러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왜 율법에 정죄된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정죄된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을 해서 주님께서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가 사면되었느니라 용서받았느니라 이게 가능하냐면 주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속에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복음서에 주님은 이미 자기에게 나온 모든 죄인들에게 그 사람이 병자든 나병 환자든 세리든 창리든 누구든지 관계없이 내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에 담당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그와 같은 죄의 사명과 용서가 선포됩니다. 판단의 공을 베풀었다는 것은 주께서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을 위한 복음의 진리를 베풀고 주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겠다 이 말입니다. 4절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fail not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 말입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예수로는 실패하지 않는다.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땅에 판단의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바라리라. 예수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승리자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예요. 우리말로 쇠하지 않는다는 말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단 하나도 실패하지 않냐고 다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말씀을 놓치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아 다 이루셨어요. It is finished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배척을 받을 때나 제자의 자기를 버리고 떠날 때나 자기를 저주할 때나 도망칠 때나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도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낙담하지 않으셨느냐? 마침내 땅에 판단의 공을 세우리니 이 말씀은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왕국을 세우신다. 주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어떤 왕국이냐? 판단의 공이 심판이라 했죠. 이건 뭐냐면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판단의 공을 물같이 의를 힘찬 시내가 저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대로 판단의 말씀 의를 세우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 이 땅은 주의 법과 주의 판단, 그 주의 심판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겁니다.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아니라 시온으로부터 나온 법,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주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됩니다. 법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섬들이 그의 법을 바라라 했는데 섬들이 그의 법을 바란다는 말은 영적으로 저기서 온 땅에 주의 복음을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설교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바란다는 식으로 이해하지만 교리적으로는 전혀 아닙니다. 천년왕국 때 온 땅이 주의 법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에 땅의 민족들은 주의 법을 바라며 배우려고 합니다. 실제로. 미가 4장 2절에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런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많은 백성들이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말해요.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집 하나님에 이르자 성전으로 가자 이거죠. 그분께서 자신의 길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텐데 이게 만약 섬들이 그의 법을 바라리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배운 대로 걷겠다 이거예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면 주의 말씀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럼 주의 말씀 주의 법대로 우리가 걷겠다. 이게 섬들이 그의 법을 바라리라 이 말이에요. 온 땅의 백성들과 섬들이 주의 법을 바라는 것은 재림 때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의 법을 거절한 시대예요.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시대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이 땅에는 모든 민족들이 그분의 법을 바랍니다. 민족들이 주께 예물을 가지고 모여듭니다. 주 앞에 와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22편 27절에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경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온다잖아요.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경배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들이 그의 복을 바라리라 이거예요. 시편 86편 9절에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언제 이야기입니까? 재림 때 천년왕국 때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있을 일입니다. 그날의 예루살렘 성전은 단지 유대인들의 성전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의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스가랴 8장 22절에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역사상 아직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초림 때 교회 시대 때 대환란 때는 이방인들이 주께 아무런 관심이 없고 도리어 주를 대적합니다. 주의 복을 대적해요. 그러나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한 왕국을 세우실 때 온 세상의 민족들과 언어들은 와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분께 경배하게 되고 예언을 바치게 되고 그분의 집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5절 하늘들을 창조하며 펼치고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에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하나님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5절부터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다룹니다. 5절은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생각조차 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접하면서 우리는 이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산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6일 창조 과정에서 하늘들을 창조하며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펴셨습니다. 땅 위에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었습니다. 숨을 주었다, 영을 주었다. 여기서 숨을 주고 영을 주는 이 표현은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주의 숨이 주의 영입니다. 숨, 호흡, 바람 이건 영과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주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그 속에 자신의 호흡, 숨과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땅 위에 백성에게 숨을 준다는 것은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이 엄중한 보답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주 하나님께서 하늘들 땅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동네에서 그니 하늘 땅 사람을 삼재라 그래요. 삼재. 천지인을 삼재라 그러는데 이 셋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하늘 땅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예요. 이 셋은 하나님 지으셨다. 그래서 사람은 신자든 불신자든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숨을 주고 영을 주었습니다. 욥기 33장 4절. 욥기 33장 4절. 예.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며 인정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을 책망할 때 다니엘 5장 23절에 또 하나님 즉 손에 왕의 숨을 쥐고 계시며 자신의 길을 왕의 모든 길로 삼으시는 분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벨사살을 책망한 말인데 하나님 즉 손에 왕의 숨을 쥐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왕의 숨을 쥐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숨을 주셨고 그 숨을 뭐라고요? 쥐고 계신다요. 붙들고 계신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숨을 영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숨을 쥐고 계시며 그 숨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거두어 가신다 뭐죠? 사망인 거죠. 이게 사망입니다. 주께서 사람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사람은 죽어서 먼지로 돌아갑니다. 시편 104편 29절.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들이 소동하고 주께서 그것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이건더라. 주께서 그것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들이 죽어 자기들의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님께서 영을 취해가시면 영이 없는 몸은 죽은가 그랬죠.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들이 죽어 몸이 죽어서 자기들의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원래 흙이네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숨을 주시는 분, 다음에 숨을 붙들어
자기 손으로 붙드시는 분, 숨을 거두어 가시는 분. 그러니까 영은 다 먼저 주님의 소관이죠. 주님의 권능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셨고, 우리의 숨을 주셨고, 우리의 숨을 쥐고 계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시편, 욥기 12편 10절, 욥기 12장 10절, 욥기 12장 10절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사람의 숨이 뭐라고요?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물론 우리는 산소호흡기 달고 사람들이 숨을 공급한 줄 알겠지. 사람들이 스스로 폐가 뭐 약하거나 기도가 막히면 어때요? 기도를 확장하고 인공적으로 막 그냥 기계로 숨을 그 속에 집어넣죠. 그래서 사람을 안 죽고 살게 만든다고. 요즘 병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모든 인간의 숨이 뭐라고요?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사람들 의학과 생물학과 생명공학을 발전시킨다고 하지만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사람의 숨을 누가 주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의사들은 사망 진단서를 뗄 줄 알지만 사망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요. 사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사망의 결과는 죄의 결과고 사망입니다. 욥기 34장 14, 15절. 자, 영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영에 대해서는 성경 신자들 외에는 거의 아는 바가 없어요. 장로교 다는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 모릅니다. 왜 모르는지 아세요? 그들 크리스천들인데 영혼이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영과 혼이 영혼과 몸이기 때문에 영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로교인들한테 물으면 영과 혼을 절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들 평생을 배운 게 영과 혼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욥기 34장 14, 15절. 그분께서 만일 자신의 마음을 사람에 두시고 그의 영과 그의 숨을 자신에게로 거두신다면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의 영과 그의 숨을 자신에게로 거두신다면 그의 영과 그의 숨을 말이에요.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죽는다. 사람 다시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사람은 신자도 불신자도 죽으면 주님께서 영을 거두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영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자 불신자 관계없이. 이것이 성경이 말한 육체적 죽음이며 육체의 생명 피해 있습니다. 주께서 숨을 거두하시면 육체는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혼은 어디로 갑니까? 우린 셋째 하늘로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서 불로 고통을 받습니다. 땅 위의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이사야 42장 6절.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러선즉 내가 내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여기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 안에서 불렀고 그분의 손을 붙잡았고 그분을 지키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셨습니다. 백성의 언약이란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처음부터 약속한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구손들입니다. 언약의 상속자들이에요. 자, 그럼 언약의 실체가 뭐냐?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뭐냐고? 실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씨를 주시겠다. 여자의 씨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의 씨를 주시겠다. 아브라함 씨가 누군데?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주시겠다. 다윗의 씨가 누구냐면 예수단 말이죠.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백성의 뭐라고요? 언약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준 언약의 말씀이고 약속의 소망, 약속이라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상속자. 약속의 상속의 실체가 뭐냐면 예수님이다. 그 소망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입니다.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셨다는 것은 누가복음 2장 32절 32절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3절에 이방인들의 빛이 누군지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다. 자, 누가복음 2장 3절 32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며.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예수서는 뭐라고?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그 시몬이 예수님을 본 후에 그분이 바로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증언하면서 사도행전 26장 23절에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이다. 백성, 민족이 단수로 쓰이면 항상 이스라엘이에요. 복수로 쓰이면 이방인들이고 백성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빛을 보이신다. 왜?
예수님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빛을 비추셨다. 사람들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는 이방인들의 빛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이 세상의 신, 그 사탄이죠.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주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베일을 가리는 거죠. 베일을 가린다 말이죠. 그 해가 막 뜨는데, 해가 떠도 커트를 치면 되죠? 진하게 치면 방 안은 컴컴하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사탄이신 베일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이 사람들의 빛을 비추는데 자꾸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으로 이 돌아서기만 하면 다 거쳐지는 거예요. 베일이 확 걷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는 거죠. 임하는 거죠. 7절입니다. 이사야 41장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주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로서는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집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럼 초림 때 주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까? 물론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온 적은 없습니다. 주님은 침례인 요한조차도 감옥에서 그냥 내버려 두셔서 죽었어요. 데리고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수많은 죄수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나온 죄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있었는지 몰라도 성경에 단 한 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서 마음의 감옥, 영혼의 감옥, 죄의 감옥에서 주님 우리를 이제 끄집어내줘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그건 이제 영적 해석이고 영적 교훈이고, 이 구절은 주의 재림 때의 사역입니다. 그날에 눈먼 자들은 눈이 열립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그때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여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 걸으며, 이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인 예언이에요. 재림의 사역이단 말이죠. 초림의 사역 때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나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실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의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신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이 이 사야서를 펴서 자신의 사역에 관련된 몇 단어를 고쳐서 읽으셨습니다. 이는 초림의 사역과 재림의 사역을 구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비교해보면 본문에서 몇 가지 차이를 여러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초림 사역이 아닌 것들을 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이 성경 기록이 이날, 초림 때만 주님 오신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재림 사역은 아직 성취가 안 된 거죠. 대언자들이 선포한 예수님의 사역은 기록된 대로 초림과 재림 때 모두 다 성취됩니다. 초림 때 성취된 것은 초림 때 성취되고, 재림 때 성취될 것은 재림 때 성취되는 거예요. 아직도 성취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취되지 않는 것들은 문자적으로 재림 때 성취될 말씀들입니다. 물론 이제 마음 급한 우리는 재림 때의 말씀도 막 초림 때 끌고 와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다 해석해 버리지만, 그것은 다 문자 그대로 재림 때 성취될 것들입니다. 초림 때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구절들이 오류도 아니고 모순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에요. 에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구절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비유적으로 풍류적으로 해석해서 초림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면 됩니다. 언제나 대대와 대상을 바르게 나눠서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그 말씀을 두면 돼요. 우리는 언제나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을, 그 위에 그 영을 두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면 그걸 보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라 하면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것이 뭐냐? 표대, 초점을 잃지 않는, 그 표대를 잃지 않고 초점을 잃지 않는, 좌표를 잃지 않는 성도의 행로예요. 우리가 어떤 곳에 있어도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면 절대로 길을 잃을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길을 잃을 일이 없어요.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면 내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시각에도
내가 내 자신이 길을 잃을 일이 없고 길에서 벗어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 주 예수를 바라보자.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권고고 말씀입니다.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예수를 보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보라.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유골과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하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듣는 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마음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의 이름을 신뢰합니다. 또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된 모든 말씀을 저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본능이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